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곳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개인의 불행한 가정사로부터 시작된 호세아 선지서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그 개인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거죠. 아내를 특히 음란한 아내를 떠나보낸 그 남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그 아내를 은 30에 다시 사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간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묵도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시기도 남을 만한 그런 삶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능력,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마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예레미야 애가 못지않게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슬픔이라 한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슬픔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애가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버릴 수 없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화해 손길을 먼저 내미십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인간이 했는데 그 사과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그런 꼴인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앞에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라 라고 선지자가 권하거든요. 그 선지자의 그 권함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떠났음이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미 그 전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속량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죽은 땅, 메마른 자연을 새롭게 하시는 이슬.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주중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과 이 만나서 새벽마다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이 은건하게 내림으로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이슬과 같으리라 라는 얘기는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심판에는 하나는 내 죄에 대한 징계예요. 또 하나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도 있는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돌아서기를 권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도 말씀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에 서서 말씀 안에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교회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곳 되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종교 개혁,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인 거예요. 신앙의 삶은, 우리가 평강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그릇마다 다 복을, 내가 손대는 모든 것,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결국은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는, 눈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에서 허부적대며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죄를 씻지 못해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의 그냥 투쟁과 같잖아요. 잘 모르고 어느 날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주셨어요. 막 눈 뜨자마자 막 받아 적었어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구정물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당신의 피는 구정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소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의 피는 나의 죄를 씻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수송아지의 피가 나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죠. 내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죠? 아무리 다른 온갖 선물 갖다 줘도 그게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응어리가졌을 때 한마디를 안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그 말을 안 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멀리했던 거 죄송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송해요.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세상 권세를 의지하던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이고요. 말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곧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상을 나의 신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내가 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처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옛날 가사가 더 좋았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이들 엄마 이렇게 길 가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봐요. 저리 가. 아니 엄마 저리 가. 나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러는데 엄마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아이를 봐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는데 나 너 싫어. 나 하나님 좋아요. 나 너 싫다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 되어 주시겠다.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근본, 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다음에 6절 7절 번성이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방으로 퍼지는 나무. 이제 저희 아파트에 느티나무가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많아요. 그 밑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비도 가려주지요, 햇빛도 가려주지요, 맑은 공기도 뿜어주지요. 새들이 와서 노래 부르니 기분도 좋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또 풍요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를 내보내면 포도주같이. 그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만큼 돌아오기만 하면 내 다 줄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상과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 늘 푸른 그 잣나무처럼 언제나 성실함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심지어는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열고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9절은 모든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뭐가 지혜인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우신 복,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눈물과 탄식으로 보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기쁨과 찬송과 풍성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아는 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더욱 견고히 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